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치범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시켜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나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다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봤으니까 너희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에 기록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방언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건 그냥 놀라울 뿐이었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것은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때 너희도 나처럼 방언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감동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야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친절히 대하면서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 한두 번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수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주일에도 주일 오후에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들은 것을 전하게 되면 확신 없이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대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감격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